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군인이고 또 스스로 황제가 되었던 사람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했다고 하는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지요? 그렇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나폴레옹 전기 읽고 이럴 때는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세상에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또 있습니까? 지 사전에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제 사전에는 불가능이 너무 많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요. 나폴레옹이 육군 포병 장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볼 때 육군들은 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육군 특전사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 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몸담았던 해병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무대로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해병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이런 뜻이죠.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해군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군은 진짜 바다 위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바다는 나가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게 많다는 것보다는 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해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기 겸손해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해군 장교였다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 따위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나폴레옹을 가장 반대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였거든요. 이 오스트리아가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나폴레옹을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까지 와가지고 나폴레옹의 군대와 전투를 하는데 이 두 나라의 군인의 숫자가 나폴레옹의 군대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진짜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하는데 근데 이 2배나 많은 적군을 상대로 나폴레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폴레옹이 천재다. 저 사람은 진짜 지지 않는 군인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정점에서부터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 몰락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맞아. 내 말대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러시아로 원정을 갔어요. 참모들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원정 간다고 하니까 말렸답니다. 모스크바까지 어떻게 가냐. 가다가 겨울이 올지 모른다. 그러면 속수무책이다. 그 긴 병참선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무슨 소리. 모스크바까지 금방 간다. 겨울이 되기 전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모스크바까지 갔습니다. 근데 모스크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고 모스크바를 다 불에 태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모스크바에 더 머물지도 못하고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 안 되겠다. 군대를 돌리자. 그러고 겨울이 왔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퇴각하는 길에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물에 빠져 죽고 얼어 죽고 그래서 출발할 때 군인의 80%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폴레옹이 아무리 위대해도 날씨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사람이? 지난주 새벽에 계속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은사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가 누구보다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과 같은 자이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막 과시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분별하시라. 예, 제가 분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가짜라 그랬어요? 반말하면 가짜라 그랬어요. 반말하면 가짜다. 여러분 그거 되게 좋은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좋잖아요. 누가 나한테 반말했어. 저 가짜야.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설교도 반말로 했어요. 이단 교주 보세요. 존댓말로 설교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반말로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여러분하고 새벽에 나누느냐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 이단 계보를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진짜 놀라워요.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부교라고 하죠. 지금 천부교라고 하고 옛날엔 전도관이라고 했고 또 신앙촌 뭐죠? 그 스타킹 팔고 그 간장 팔고 뭐 이렇게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천부교라고 부르는데 교세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전쟁 끝나고 1950년대는 이 전도관이 이 박태선이 신천지는 뭐 그때 있지도 않았지만요. 어마어마한 이단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박태선이라는 이 양반이 원래 집사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1955년부터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부흥회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막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하여튼 뭐 은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이 있고 그랬나 봐요. 55년부터 그 일을 시작해서 그 55년에만 해도 전국을 돌면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만 명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집회가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1950년에 한국전쟁 끝나고 그때 무슨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디에서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뭐 여의도에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천과 기둥을 실어 나르는 트럭만 100대가 다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을 못할 정도인 것이죠.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나면 금가락지, 은가락지가 자루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때 돈 없던 시절인데 결혼하면서 받은 폐물로 금가락지, 은가락지 하고 왔는데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루로 쓸어 담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뭐 눈앞에서 병이 났고 별의별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모인 거죠. 지금도 자료 찾아보면 두려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때 몰락이 시작된 거구나. 나폴레옹도 최고 정점에 있을 때 몰락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박태선이가 그 전국을 돌면서 수만 명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신문 방송에 나올 정도로, 라디오 방송에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이미 박태선에게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모이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지옥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바로 56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영생불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미 지옥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때. 그런 것 보면 여러분, 능력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능력의 정점에서, 능력의 정점에서 지옥문이 열렸으니 능력 없는 게 감사한 거죠.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왜 타락해서 마귀가 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영적 리더십, 우리가 그 책을 한 장 한 장씩 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그 리더의 함정이라는 제목이에요. 리더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책에는 10가지가 나오거든요. 10가지 중에 1번과 2번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1번이 뭐겠어요? 리더가 무너지는 1번,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인물이 잘 없습니다. 영웅이죠. 삼손이 영웅이잖아요. 장수고 영웅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삼손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사무엘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신학교 가면 그런 이름들을 즐비하거든요. 드보라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내일은 리브가 사모님도 오시고 다 갖다 쓰는데 누구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삼손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삼손 이름 갖다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에요. 은사였습니다.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성경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삼손 이전에 가장 훌륭한 사사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육체적으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겁쟁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주 처음부터 강력한 힘을 가진 장사였어요.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삼손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하나님과 교제했거나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삼손이 무슨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실인은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술 마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삼손의 성격으로 보면 술이 좋기만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마셨을 사람이에요. 근데 술이 싫든지 몸에 안 받든지 그래서 안 먹은 거지, 그게 율법에 있어서 안 먹은 사람 같진 않아요. 하고 싶기만 했으면 뭐든지 할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머리카락은 안 잘랐죠. 마지막에 들릴라한테 결국은 실토하고 그래서 머리가 다 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힘이 다 빠지게 되는 일이 나중에 생기죠. 세 번째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일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삼손이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염소처럼 찢어 죽였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데, 여러분은 염소를 찢을 수 있나요? 성경은 마치 염소는 쉽게 찢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저는 오징어는 찢을 수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는 제가 찢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염소를 찢을 힘은 제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삼손이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좀 이상하죠. 염소는 찢을 수 있나? 그렇게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다음에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죽은 사자의 그 주검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벌들이 와가지고 벌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꿀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사자의 시신 옆으로 이렇게 꿀이 흘러나가요. 꿀이 막 잔뜩 고여 있어요. 그걸 보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먹고 어머니 아버지도 갖다 드리죠. 우리는 효도했다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다른 사람은 그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취해도 되지만 삼손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이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거나 말씀을 잘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이런 거랑은 아주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제멋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은사,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너네 내 말 들어, 안 그럼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삼손 잡아와. 삼손을 묶어가지고 우리한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네가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하는데 널 잡아오란다. 너를 꽁꽁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래.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래요? 묶어 그러면. 묶어, 내가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데려가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으라차차 하고 끊어버린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당나귀 턱뼈로 다 때려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누구든지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묶든지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뭐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와도, 무슨 힘든 상황이 와도 나는 다 때려잡을 수 있어. 걱정이 없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죠. 호주에 힐송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교회고 아주 트렌디한 찬양들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 중에도
힐송이라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찬양들이 많죠. 뭐 약한 나로 강하게, 옛날 노래들 중에 이제 벌써 옛날 노래가 되었는데 뭐 주품에, 이런 찬양이 다 힐송에서부터 시작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회자들이 호주의 시드니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힐송 처치 가서 보고 오는 게 이게 뭐 이렇게 유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쯤 전에 그 안식월을 맞아서 유럽에 갔는데 그때 파리에 힐송 처치 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힐송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자기들 지부와 자기들 네이밍을 한 교회들을 세웠는데 파리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저랑 아내랑 주일날 그 교회에 예배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그때도 되게 특별했어요. 그렇게 유럽의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주일에도 그 힐송 교회에는 그 유럽의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힐송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났고, 그래서 힐송 교회를 세웠던 그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하여튼 온갖 구설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힐송 뉴욕이에요. 힐송 교회가 뉴욕에다가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아주 젊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되어서 그 사역을 뉴욕에서 일으켰어요. 근데 이 힐송 뉴욕 교회를 이끌었던 그 젊은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엄청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아누 리브스 닮았어요. 보면 사진 갖다 놓으면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그러면 키아누 리브스인가? 그럴 정도로 잘생겼어요.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니라 아주 힙합니다. 아주 인스타 스타예요. 옷도 너무 뭐 이렇게 젊게 멋있게 입고, 하여튼 연예인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금방 부흥합니다. 미국의 명소가 돼요. 미국에 유명하다는 연예인들이 그 힐송 뉴욕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목사님하고 사진 찍는 거 막 이렇게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저스틴 비버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 있거든요. 저스틴 비버가 이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뭐 이 교회가 금방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죠.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매력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대기업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퇴직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보면 현타가 온다 그러죠. 옛날에 내가 큰 회사 부장일 때, 과장일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나한테 뭐 좋은 걸 좀 받아가 보려고 사람들이 다 굽실굽실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면 매출이 수십억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보면 어때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세상에 을 중에 을이고,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대형교회 부목사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가 사역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제가 꽤 괜찮은 사역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저 때문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뭘 하니까 내가 되게 대단한 사역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사실 제일 적게 모이는 예배인데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보다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끝나면 와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유튜브를 들어가 보잖아요? 조회수가 수천 회씩 나와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설교를 잘했나 봐. 내가 괜찮은 설교자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설교가 자주 없어요. 수요 예배는 뭐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옵니다.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보통은 6개월 이상 합니다. 그 한 4편의 설교를 위해서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자료도 많이 모으고 차곡차곡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된 원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풍성한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중에 내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지금처럼 일주일에 6, 7번씩 설교하잖아요. 이거는 마른 수건을 짜내는 거랑 비슷해요.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제 영적 리더십 다음 주에 끝나는데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돼? 그 다음엔 또 뭘 하지? 하나님 저한테 좀 말씀을 주세요. 제가 뭘 할지 성령님 좀 지혜 좀 주세요. 이제 책이 다 끝나가요. 저 어떡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성령 집회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한다 그러면 뭐 몇천 명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 온 분들이 고마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와준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저녁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는 게 보이지 않고 왜 난 안 되나? 왜 나는 못하나? 그런 게 보이죠. 목회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가진 능력은 너무 자꾸 미쳐내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골프랑 선거는 머리 쳐들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골프랑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쳐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게 감사한 거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복된 일입니다. 리더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이 리더의 가장 교활한 함정이라면 성적인 죄는 가장 악명 높은 함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이 교만이고요. 2번이 성적인 죄예요. 이게 리더가 빠지는 제일 두려운 일로 1순위, 2순위로 꼽은 거예요. 두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게 성적인 죄인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삼손이 교만했어요. 내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삼손의 약점이 있죠.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맞아요. 삼손의 약점을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그럼 머털도 사고, 머리카락이 약점인 거는 머털도 사고. 삼손의 약점은 뭡니까? 여자한테 약하다는 거죠. 삼손의 인생은 늘 여자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교만과 세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별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성적인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같은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어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되게 독특하게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여자, 단지파나 유다지파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블레셋 여자만 좋아요. 참 묘하죠. 블레셋 여자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단지파 사람인데 삼손은 블레셋 땅에 가서 삽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살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살죠? 힘이 세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는 블레셋 마을 어디에 가서 살아도 내 몸 하나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나는 어떤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도 얼마든지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가 들릴라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요,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들릴라는 돈을 받고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한 그런 악한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릴라가 얼굴은 뭐 야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아주 모자른 사람이에요. 보통은 여러분, 내가 이 삼손을 속여서 이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속셈이 있어도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좋아하는 척, 그래서 살살 녹여가지고 삼손에게 정보를 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릴라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능히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하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가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그래야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시켜야 되니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여자입니까? 그리고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이 정상이에요? 근데 또 삼손도요, 그렇게 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가르쳐줘요. 푸른 칙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다 빠져. 그리고 딱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푸른 칙 7가닥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문을 따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그런 일 당하면, 야, 저 여자가 나쁜 여자구나.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저 여자가 나를 이용하는 여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삼손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또 해요. 자기의 약점을 물어보면 가짜로 가르쳐주고, 자고 일어나면 또 묶여있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잡으러 오고, 이런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근육은 강철인데 머리도 강철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진짜 몰랐을까요? 바보 멍청이라 가지고 저 여자가 나쁜 여자구나, 날 이용하는 여자구나 라고 몰랐을까요?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 여자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능히 물리칠 수 있어. 자신의 힘을 자신하니까, 교만하니까요, 자신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성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성적인 문제로 몰락하는 일을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뉴욕 힐슨교회 잘생긴 목사님, 결국 그것 때문에 목회 그만뒀죠.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을 대표한다는 그 저자들, 제가 책 사놓고 너무 좋아하던 저자들 중에 여러분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저 청소년 시절에 우리 다 같이 막 즐겨 불렀던 찬양, 이게 아주 유명한 찬양팀 만들었던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나중에 불륜이라고 뭐 밝혀져가지고, 야,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그게 다 그 찬양 사역자를 생각하면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부르는 게 맞아. 이제는 안 불러야 맞는 거야.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리더들의 타락과 리더들의 몰락 뒤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요. 어떤 교만함입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그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여자 성도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조심해야 돼. 목사님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위험한 거야.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쟤네들요, 제가 다 저기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 제가 키운 애들이에요. 쟤네가 무슨 저한테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자신을 신뢰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직접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음란물이나 성적인 공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 혼자 하는 일인데 뭐 어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더 넘어가지는 않아. 나는 여기서 멈춰.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교만의 문제가 뭐냐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패트릭 민즈라는 미국의 남성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분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금식해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성중독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 중에 마이크 주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의 책에다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썼거든요.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1990년대에 처음 성중독 치료 모임에 참여했는데 완전히 몰입해서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18개월을 보냈다. 그러고 나니 나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샀다. 나는 모임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등 지혜를 설파하며 플라톤처럼 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온전한 사도쯤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1년 반 동안이나 포르노나 자위행위나 혼외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꿈틀거리는 공허함 때문에 여전히 괴로웠다. 그 영적인 허기가 결국은 캐나다 출장 중에 나를 정복했고 18개월 동안이나 지켰던 나의 온전함이 무너지고 말았다. 하룻밤 사이에 현자였던 나는 간데없고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카드를 뽑은 꼴이 되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린 나는 그 후 3년 동안 온전함을 유지하며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모임을 걸어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경배해야 마땅할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1995년 콜로라도로 이사하면서 성중독 치료 모임이 없어지자 내 안에 공허함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나는 포르노와 자유행위에 빠져서 온전함을 잃고 깊이 추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정욕과 수치심과 비참함의 늪에서 3년을 보내게 되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이 마이클 주능보다 강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모임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공개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막을 수 있죠. 문제는 나는 괜찮다고 여겨요. 나는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삼손이 빠졌던 교만이에요.
삼손이 저 들릴라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결하긴 뭘 해결합니까? 결국은 들릴라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적인 일탈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뒤를 이렇게 보면 반드시 난잡한 성령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 정명석 빼놓지 않고 모든 이단 괴수들은 반드시 성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아주 난잡한, 차마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이 그들 뒤에 있어요. 왜요? 이게 죄의 본성이니까 그렇죠. 교만하니까. 삼손이 나는 괜찮다, 들릴라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만하니까 결국 넘어지죠. 들릴라가 쪼르고 또 오고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약점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다 깎여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신전에 데리고 와서 맷돌 돌리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 삼손이 그렇게 힘을 다 잃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이 가졌던 그 능력과 그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힘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약할 때 강한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잖아요? 그럼 이미 망한 거예요. 결과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그 교만이 너무 늦게 꺾였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몰락하고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교우들은 바로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그 뿌리로부터 우리를 몰락시켜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나는 못 이겨.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못 이겨 라고 생각해야 싸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